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동창 신부님들 두 분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사제관에서 함께 기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멕시코 과달페를 다녀왔고 집에서 함께 있는데 이 두 친구는 안식년이니까 편하게 여행지이고 이제 그래서 기쁘게 잘 지내고 있죠. 근데 덩달아 저도 사제관에서 같이 사는데 무슨 MT 온 기분이에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식사도 하고 또 잠깐 여기 가까운데 여행도 다니고 하는데 마치 어디 놀러 온 기분입니다. 저도 덩달아서 요즘에는 낮 시간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월드컵 때문에 신부님들하고 같이 월드컵 관람을 이제 많이 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저는 축구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학생 때 신학교 안에서 늘 공만 던져주면 축구하러 나가고 했었는데 이제는 축구를 이제 뛰어다니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이렇게 관람만 하는 것만 해도 골 넣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 월드컵을 새벽에 보는 것이 아니라 낮 시간대에 본다는 것만 해도 너무 기쁜데 이제 월드컵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독일하고 아르헨티나가 결승에 올라갔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독일하고 아르헨티나는 현 교황님과 전직 교황님이 그 나라에 소속돼 있죠. 어떤 분이 이 화면이 먼저 나왔네. 제가 말을 하면 나와야 되는데 어떤 분이 저희한테 카톡을 보내왔는데 두 분이 전직과 현직 교황님이 같이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생각은 머릿속에 자기네 나라가 이기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두 분은 각자 마음속으로 자기네 나라가 이기기를 바라고 계시겠죠? 그렇죠? 배려하는 차원에서 독일이 이겼으면 아르헨티나가 이겼으면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겁니다. 한국이 이겼으면. 그러나 아르헨티나가 이길지 독일이 이길지는 아마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겠죠. 근데 정말 이 두 분이 저렇게 기도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두 분이 저렇게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드실까요? 예? 현 교황님? 전직 교황님? 하느님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저 두 분이 자기네 나라가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목매달면서 기도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런데 마침 이 그림을 바라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과연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혼란스럽고 힘들게 하면서 기도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월드컵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브라질 월드컵인데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브라질이 4강에 올라가서 독일하고 또 어저께 네덜란드한테 말도 안 되게 깨졌죠. 브라질의 몰락을 이번 브라질 월드컵에서 볼 수 있었는데 브라질은 이제 경기를 하면서 그 국민들이 너무 안타까워하고 그 다음에 막 좌절하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월드컵은 무슨 어느 운동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모든 운동 안에는 인생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프 안에 인생이 다 있다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전 축구 안에서도 이 월드컵 안에서도 인생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희노애락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는 기뻐하면서 누구는 슬퍼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분노하고 이번 브라질 월드컵 안에서도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이 그렇게 좌절했다고 해서 또 우리나라가 16강에 들지 못했다고 해서 좌절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죠. 또 다음을 기약하고 다음을 준비하면서 다음번엔 더 잘할 것을 희망하면서 노력하는 것이 또 이 월드컵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오늘 그 독서의 내용도
그런 희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는 비는 아래로 내리고 뿌려진 씨는 수확을 내고야 마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세우신 뜻은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는 그런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이 독서 또한 인간적인 한계와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희망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나오는데, 다른 성서 말씀과 마찬가지로 특히 복음은 예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비유에서도 그러하셨지만 비유의 소재를 자연스럽게 늘 살아가는 일상에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하는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라면 오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동감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왜 농부는 좋은 땅이 아닌 엄한 땅에도 씨를 다 뿌렸을까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농사법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4월에서 10월까지의 건기가 계속되고, 또 밭이 이 시기에 길이 날 수도, 또 돌이 될 수도, 자풀이 자라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1월이 되면 우기가 시작되어서 본격적으로 농사철이로 접어드는데, 그때 내리는 비의 양이 워낙 엄청나서 사막이 됐던 곳이 강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이 이스라엘 지역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그 고른 땅, 마른 땅이라 그래서 뿌려놓고, 또 물기가 있는 땅이라 그래서 뿌리지 않고 하지 않습니다. 골고루 다 뿌립니다. 그래서 그 땅을 골라서 뿌렸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골고루 다 뿌리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땅, 나쁜 땅 가려내는데 시간 낭비하느니 여기저기 씨를 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무슨 뜻으로 이 파종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설교 주제는 알다시피 늘 하느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느님의 다스림에 대한 설교가 먹혀들지 않고 배척당하기도 했지만, 언젠가는 하느님의 나라의 이력이 드러나고 만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셨고, 그 믿음을 표현한 비유가 바로 이 하느님 나라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라에서 활동하셨을 때 처음에는 인기가 아주 많으셔서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적대자들이 생기고 이탈자들도 생겨서 인기는 지속되지 못했고, 또 고립되어 가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제자들까지 이제 당신이 하는 하느님 나라 운동은 글렀으니까 관두라는 분위기 속에서, 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길바닥과 가시초가 우성한 밭에 씨를 뿌린들 소용없으니 가서 낮잠이나 자라고 속단을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농부는 좋은 땅에 떨어져 이듬해 5월에 30배, 60배, 100배 소출을 낼 줄 믿고 비지땀을 흘리듯이 실패를 거듭할 수 있지만 하느님 나라 운동을 그만둘 생각은 없다. 하느님께 거는 나의 희망을 꺾을 수는 없다라는 마음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거기에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복음은 비유에 대한 해설도 전하지만 예수님의 직접 해설이라기보다는 초대교회의 어떤 우의적인 해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부분, 그 생략한 부분 뒤에는 30배, 60배, 100배 무슨 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란 그런 내용이 있지만, 사실은 그 내용은 교회의 어떤 해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전대의 어려움을 겪는 전도자들을 격려하고 신앙생활이 미흡한 신도들을 훈계하려고 이런 해설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비유와 그 해설의 차이점은, 비유는 씨 뿌리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희망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해설은
씨에 대해서, 씨가 어디에 뿌려졌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보입니다. 교회의 복음 선포라든가 복음 선포를 받아들이는 청중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농부들은 씨를 뿌리면서 모든 씨앗이 새들에게 먹히거나 병들지 않고 제대로 싹을 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어렵사리 싹을 낸 씨앗들이 병들지 않고 잘 자라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너그러운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너그러운 마음을 배우기보다 될성 부를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그런 식의 좁은 생각과 쉽게 판단함으로써 깊은 좌절과 포기와 실망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살다 보면 성공보다는 실패를 맛보기가 십상이죠. 아무리 몸부림쳐 보아도 실패가 거듭될 때도 우리 인생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월드컵에서 우리가 경기를 하고 지고 이기고가 생기듯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이 있기는 하지만 사방이 벽이라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상황도, 그런 극한 상황에 부딪힐 때도 우리에게는 많이 있죠. 어쩔 땐 엄청난 좌절을 겪을 때에는 죽는 게 오히려 이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느님에 대한 예수님의 끈질긴 희망을, 바로 이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끝없이 가고자 했던 하느님 나라로 향한 열정을 우리는 오늘 상기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죽음을 뛰어넘는 하느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의 비유에서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자신감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혹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좋은 땅인지 고른 땅인지 구분하고 비판하는 데 있지 않고 누구에게든 똑같이 햇빛과 비를 골고루 내려주시는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과 희망을 깨달아서 하느님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사셨던 예수님처럼 인간적인 모든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내 자신과 내 주위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희망을 걸고 살아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삶 안에서는 그런 희망을 갖고 살아가신 분들이 다시 또 일어나시고, 물론 또 좌절을 겪기도 하지만 또 그 경험으로, 또 그 체험으로 그 좌절을 이겨내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들 삶 안에서 다 그런 체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삶 안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고통과 어려움과 좌절의 순간들을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인의 희망관의 삶으로 계속해서 이겨나갈 때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는 그때그때, 죽고 나서가 아니라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희망을 심겨주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론을 마치면서 승자의 길이라는 그런 좋은 글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승자가 맨날 올림픽이든지 월드컵에서 금메달을 따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어떤 선수가 승자가 아니라 인생 안에서의 승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 승자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글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께 마칠까 합니다. 승자의 길. 승자는 실수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라고 한다. 패자는 실수했을 때 너 때문이다라고 한다. 승자의 입에는 솔직함이 가득하고 패자의 입에는 핑계가 가득하다. 승자는 어린이에게도 사과할 수 있고 패자는 어른들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못한다. 승자는 패자보다 더 열심히 일하지만 시간에 여유가 있고,
패자는 승자보다 게으르지만 늘 바쁘다 바빠라고 한다. 승자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쉰다. 패자는 허겁지겁 일하고 빈둥빈둥 놀고 흐지부지 쉰다. 승자의 하루는 25시간이고 패자의 하루는 23시간밖에 없다. 승자는 시간을 관리하면서 살고 패자는 시간에 끌려다니며 산다. 승자는 넘어지면 일어서는 기쁨을 알고 패자는 넘어지면 신세를 한탄한다. 승자는 문제 속에 뛰어들 줄 알고 패자는 문제의 주변에서만 맴돈다. 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있다. 승자가 즐겨 쓰는 말은 다시 한번 해보자 이고, 패자가 자주 쓰는 말은 해봐야 별 볼 일 없다 이다. 인생에서 승자는 늘 이기는 사람이 승자가 아닙니다. 인생 안에서 지고 이기고 실패, 희노애락이 있는 부분 안에서 늘 기쁘고 또 행복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바로 하느님께서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승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